말씀은 원래 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에 조금만 읽었습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34절 위에 있는 소제목에 보면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미 다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억울함이 풀어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실제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이야기도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의 힘겨운 일, 무거운 짐, 또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괴로운 것, 힘겨운 것, 다투는 일, 또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굽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된 고역 속에 있어도 아무런 말하지 못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이 살아가던 세상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런 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 민수기 13장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 정탐꾼 이야기 때 제목이 믿음과 불신 사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보시면 과거에 했던 설교가 있는데, 그때 말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그 문맥 속에서 아주 또 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제 두 개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하는데, 5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오늘의 시각에서 그때와 이때를 이어주는 그런 적용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출애굽기 배경, 민수기 배경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또 다시 신명기적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옛날 설교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모세가 했던 그런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에 모세는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 인도자도 한문의 뜻이 비슷합니다. 방향을 제시하거나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참 짐이 무겁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원래 큰 집 살림하면 더 걱정거리가 많은 법이죠. 작은 살림은 좀 작게 걱정하지만 큰 살림하면 크게 걱정하는 법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양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유머를 섞어서 하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서 모세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다시 아까 12절,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이런 문제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문제를
담당해서 해결해주고 그런 문제에 같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재판도 굽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엄격해야 되는 거죠. 공과 사가 힘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고무줄처럼 재판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진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겨워하는 일을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지도자여야 하는 것이죠. 재판이, 법이 고무줄처럼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 적용되거나 편파적인 것은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모세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길, 그 길,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0명, 100명, 50명, 10명 이렇게 대표해서 조금씩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 눈물을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를 모세가 만들어가고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는 것처럼 인간 지도자는 약점이 많습니다. 인간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분명히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고 지도자가 가진 판단, 지도자가 가진 식견, 또 그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굉장히 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죠.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12지파의 대표를 뽑습니다. 한 사람씩. 가나안 땅 입구에서 대표를 뽑습니다. 이때 민수기 1장에 보시면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얼마 전에 공부했었으니까 작년에. 그 중에서 12지파면 대략 한 지파당 한 5만 명씩 되겠죠. 5만 명 중에서 한 명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한 명씩 지도자를. 처음 지도자를 뽑을 때는 1000명당 하나, 100명당 하나, 50명당 하나, 10명당 하나 이렇게 됐는데 5만 명에 한 명씩 뽑았어요. 지도자를. 가서 어떤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떤 성을 들어갈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야기가 33절까지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 뽑았을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판단력이 아주 훌륭한 사람, 또 민첩한 사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울질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잘 내릴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데이터를 다 모아서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근데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명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2명은 좋은 땅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1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는 끝났다. 이거는 틀렸다. 이런 그런 이제 보고를 하면서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얼굴을 환하게 해야 될 그런 지도자가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많은 40년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하는 이 설교가 수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힘겨운 일, 지친 일, 고된 일 함께 하려고 지도자를 세웠고 또 심지어 12지파에서 5만 명당 한 명, 5만 분의 1, 5만 대 1로 20세 이상 남자만 한 명을 뽑아서 우리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10명의 지도자가 오히려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그냥 낙심케만 하면 되는데 마침내는 아무도 20세 이상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흔히 이제 광야 2세대라고 하는데, 이때를 경험하지 못한, 어렸을 때 봤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마지막 해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탁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왔던 광야의 길을 쭉 돌아봤더니 사람은 참 의지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길 잘 해보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뽑고 인정받는 사람들 뽑아서 지도자로 세워서 이 광야길 걸어왔는데,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광야길에서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하더라. 5만 분의 1로 한 사람씩 뽑아서 대표를 뽑았는데 우리를 낙심케 하더니 결국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엄청난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까지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19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어떤 광야입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모세는 광야를 표현할 때 크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농경 문화 같으면 열심히 씨 뿌리고 막 해서 거두면 되는데, 광야는 땅도 파지지 않고 물이 없는 곳이니까 농사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늘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입니다.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광야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모세는 40년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따라서, 사람 그 한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을 의지해서는 결코 광야에서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고 광야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 경험을 의지했다가 그만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우두커니 서서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깊은 밤 눈물 속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친구를 의지해서 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걷다가 처절한 배신감 속에 가슴을 치는 그런 경우도 너무 가까이서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 없는 광야,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정갈과 불뱀이 가득한 이런 세상 광야에서 항상 부족하고 물이 없고 목마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모세는 37절에 보면 나도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길에 자기가 인도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뛰어난 그 누군가를 의지해서 내가 붙들 그 무엇인가를 붙들어서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모세는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자신의 첫 설교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모세는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31절 보시면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꼭 선발대라고 해서 먼저 갑니다. 텐트도 먼저 다 쳐놓고 뭐 물도 미리 다 끓여놓고, 그래서 뒤에 오는 후발대가 탁 도착하면 그냥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선발대가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거 하려고 인간 선발대를 뽑아서 보냈는데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와 나의 우리 인생의 선발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계신다. 3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언제 안습니까? 위험할 때 안습니다. 좀 좋은 넓은 평지에서는 마음껏 뛰어놀라고 자식의 손을 놓지만 사람이 번잡한 시장길에서는 자식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가 또는 무슨 리어커가 위험스럽게 지나가면 아이를 부모가 본능적으로 안습니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아이에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세상에서 내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내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주님 품 안에서 있는 것이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 그 길을, 해변가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이 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두 사람의 발자국. 내 인생을 살면서 슬프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가슴을 쳤던 그런 슬펐던 일들. 근데 그때 보니까 오히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그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꿈에서 원망했다고 그러죠.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서 속으로 눈물이 흐를 때, 겉으로 흐르는 눈물보다 속으로 흐르는 눈물, 한나처럼 밖으로 나오는 기도보다 속의 기도, 입술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오히려 그런 기도가 더 가슴 아프고 더 깊은 기도일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을 만큼의 그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울고 기도했던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했더랍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그 발자국을 보아라. 그게 누구의 발자국인지 보니까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나는 네가 힘들 때, 네가 고통스러울 때, 처절한 실패 속에 몸부림칠 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깊은 밤 잠들지 못할 때 그 순간에 그때 내가 너를 안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왔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도 하나님은 너를 안고 가시는 분이라고. 사람은 무거우면 놓게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 안았다가도 좀 내려놓죠.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의지에서, 사람 의지에서, 인간 지도자 의지에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해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모세가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힘들 때 너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너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데 너를 안고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지식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무슨 교훈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오늘 여기서 하루 묵을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놓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중동의 저녁은 되게 춥습니다. 오들오들 떨게 됩니다. 13도, 15도여도 더 좀 날씨가 높은 온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15도에서 동사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중동의 그 추운 저녁이 되면 정말 오들오들 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의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데펴 주시고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보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집밭이 동서남북 이렇게 진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숫자를 계산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양이 영락없이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십자가 모양. 한쪽이 더 길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려보니까 그때 숫자 계산해서 그 숫자만큼의 이 분포도를 그려보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 너무 해가 뜨거우면 조그만 구름 한 점에도 우리가 되게 시원함을 느끼듯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으로 광야길 잃지 않았다라고 길을 잃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나는 내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내게 보약을 먹여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판단을 잘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을 의지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I don't know my future.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But I know. 그러나 나는 압니다. Who hold my future.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 것인가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 욥의 고백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는 것은 결과 내일을 알지 못해서 염려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 여러분 지금 길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모른 채 살아왔던 관성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불투명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나타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석 가르기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길에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이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을 의지합니까? 돈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친구가 나의 의지가 되던가요? 광야 길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임을 오늘 모세는 자신의 첫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000명, 100명, 50명 단위로 이렇게 지도자를 뽑았지만 역시 인간일 뿐이고 5만 분의 1로 위대한 지도자를 뽑았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분, 나의 길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나를 안고 가시는 분,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 속에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막막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당신의 인생 광야 길에 길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필코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광야 길의 위대한 인도자 지도자로 하나님을 삼고 걸어가는 나의 삶이 나의 광야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길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지도자의 한계,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 앞에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키우다가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결혼 생활 하다가 크고 두려운 광야 길에서 때론 내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광야 길에서 주춤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길을 잃어 혼돈과 머뭇거림 속에 어디로 움직이지 못한 채 정지된 채로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5만 분의 1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일 뿐이었고 모세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을 덜어주려고 애썼지만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 지도자였지만 영원한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따라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눈물 날수록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고 커튼을 닫고 우울감 속에 절망감 속에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진정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설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 광야의 길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찾아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온전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크고 두려운 광야길 승리하며 걷기를 찬송하며 걷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